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때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까요?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있어 이 땅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일을 먼저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국가에 대한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런 불만 때문에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다른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어 살고 싶으냐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권이 있게 된다면 나는 미국의 시민으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으로서 사는 일에 있어서 자부심과 만족을 느끼는 그런 일에 있어서 최고의 나라, 그런 것은 바로 미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런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 사는 것을 사실은 소망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 시민권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당시에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극히 제한적인 이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시민권을 비싼 값을 주고 살 수도 있기는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별한 권리와 혜택이 주어지는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사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로마 시민과는 원래 상관이 없었던 곳이었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의 북부에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에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것과는 영 관련이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이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어요. 이 로마의 식민지로 삼는다는 것은 로마의 하나의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로마 시민들을,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을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다 그곳에 살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가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사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사는 도시는요, 공통적으로 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큰 건물들과 같은 것인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아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고라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커다란 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그리고 또 시장으로 인해서 서로 그곳에서 물건을 교환하기도 하고 매매하기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런 장소가 꼭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경기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검투사들의 경기들이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중 목욕탕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집니다. 로마인은 공중 목욕탕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목욕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시대에 로마인들이 거주했던 그런 도시들에 가보면 이런 유적들이 어느 곳에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로마 시민들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일부였다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에 사는 로마인들도 이런 건물들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생활과 문화들이 그대로 이 빌립보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문화들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 먼 곳에서도 똑같이 이런 건물들을 짓고 그렇게 살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지만 자신들은 그래도 로마인들이, 로마 시민들이다 하는 것이, 우리는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체성을 위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로마 시민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애썼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로마 시민권이 그들에게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특별한 권리고 너무나도 좋은 권리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내가 로마 시민으로, 로마인으로 사는 그 문화를 계속해서 아무리 먼 땅에 살아도 나는 그것을 유지하며 살겠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빌립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 언급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로마 시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이 성도들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지를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로마의 시민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로마 시민권으로,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들이 더 귀중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이 특권을 놓치지 않게 애쓰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일깨운다는 거예요. 이거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모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그것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더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그 특권의식에만 그냥 머물러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는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권의식만 가지고 그것에 걸맞는 합당한 삶이 없으면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요,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피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강철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의 대표적인 특수부대의 출신인 예비군들이 각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최고의 부대에 소속되었다는 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대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애쓰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부대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동료들을 붙들고요,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무거운 짐도요, 대신 자신들이 집니다. 그것은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부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이 특권의식에 붙들려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특별의식을, 이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다,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이 가치 있는 삶인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면서 내가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사는 거예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이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본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아니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바라보라고 말하는가? 이 사도 바울이 좀 교만하고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삶에 있어서 언제나 중심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지만 그 삶의 일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사는 것일까? 그것을 볼 때에 바로 사도 바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참고하고 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3장 말씀 속에서 보는 게 있었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 세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뭘로 여깁니까?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에요. 아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며 모두 버립니다. 여러분, 왜 배설물처럼 버립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겨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이유는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자신이 버리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내려버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는 그런 삶의 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수많은 자랑거리 있지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도 바울이 살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게 생각할 때 늘 한 가지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결정하실 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원함이 먼저일 때는요,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생각하면 먼저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어떤 길을 가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 할 때 그것은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자는 이렇게 산다 말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삽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삽니까? 바로 예수님 다시 만나 뵐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 뵐 것을 그리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곳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다시 뵐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눈을 어디를 향해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미래를 향해 사는 겁니다. 현재가 아닌 더 먼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우리 주님을 뵈게 될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래를 향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요, 미래가 아닌 현재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1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들 현재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들은 자신의 배를 신처럼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에 온 마음을 다 쏟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걸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걸 경배하며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온 생각을 다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오직 현재, 이 땅에서 끝나는 일, 그것에만 온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때 그 삶의 결과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것은 부끄러움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만, 이 땅의 일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것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요, 이 땅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을 향해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 뵐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때때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향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미래만 바라보며 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현재 나의 삶을 돌보지 않고 그냥 미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미래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현재를 살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그 삶이 하루하루 계속해서 연장되어 우리의 미래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래에 도달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요, 귀치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현재의 삶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일인 것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지원하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참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 주님 다시 뵐 그날까지 열심으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